우리가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5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주제가 재림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주제는 견고하게 서 있으라, 그것이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4서신입니다. 로마서까지 해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는 다른 분이 썼다고 하지만 우리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서신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주후 한 52년 그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아주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교적 배경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그래서 우리 재림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도록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이 생각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5장 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4장 13절에서 5장 18절까지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해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아마 처음 믿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자는 자는 죽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나 성경 전체에요, 우리 죽은 사람을 자는 자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산해 보니까 100번 이상 다 죽음을 자는 것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나사로가 잔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너무 소망 없는 이방인과 같이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하면서 편지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절은요, 좀 오해가 되는 성경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가 믿는 거하고 좀 다르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데리고 오시리라는 것은 미래, 3인칭 복수 미래가 나왔는데, 헬라어의 아코라는, 여기서는 악소, 미래형으로 됐어요. 근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많은 번역자들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보세요. 데리고 오시리니까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데리고 재림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NIV도 그렇게 됐죠. God will bring with Jesus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him. 그랬어요. 근데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해석을 좀 찾았어요. 찾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공동 번역이 제대로 했어요. 보세요. 이건 제가 공동 번역인데,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차이점 알리시겠어요? 아까 우리 개역 개정하고 이 차이점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됐어요. 두 개 다 미래형인데,
우리는 이건 공동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했어요. 예수를 믿다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 이 해석이 옳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어요. 그 후에 읽어보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Good News Translation에 보니까 거기도 제대로 했더라고요. 이게 God will take back with Jesus those who sleep believing in him 그랬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이 있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청년들한테 가서 이거 설명했더니 청년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그 후에 우리는 후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 읽은 말씀과 아주 유사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요. 어느 해석이 옳은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럴까 자기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세가 많으시든지 병 들었든지 병 안 들었든지 모르시지만은 사도들 같은 소망을 갖고 살으세요. 나 살아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고. 물론 살아서 맞이하나 우리가 잠자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나 그건 별 차이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신념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결코 여기 결코가 굉장히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근데 구약 성경에도요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참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올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요. 제가 호세아에도 있고 욥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가서 구약에서의 부활의 사상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땅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함께 이 죽은 사람들이나 살은 사람이나 함께 다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 그런 사상을 똑같이 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5장 10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는 뭡니까? 살아있든지 그랬어요. 자든지 죽었든지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읽으면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아멘.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근데요, 그 다음 주 성경절 보세요. 4장 16절에 보면요, 아까 4장 14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하고 4장 14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4장 14절 해석을요, 많은 번역자들이 번역한 대로 하면요, 말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 중에요, 제가 그 읽은 공동 번역하고 Good News Translation이 제대로 된 것이 이거하고 문맥이 맞아요. 데리러 오시리라 그렇게 하셔야지 이 말씀하고 문맥이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요,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그 문맥을 안 보고 한 절, 두 절만 딱 따가지고 얘기하면요, 이상한 교리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교들, 좀 정통적인 신앙이 아닌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보면요, 성경절 하나, 둘 따가지고 그것을 아주 잘못 적용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분명히 우리가 4장 14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큰 소리로 오신다. 나팔 소리를 내고 신이 하늘로부터 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일어난다 그랬어요.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일어나서 하늘에 데리고 가신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다 일어나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요, 이름을 다 불렀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그 부활 이야기인데, 여기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 나오라 그랬으면 굉장했을 거예요. 죽은 자들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 너 한 사람만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 다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잠자다가 예수님을 맞이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서 아마 뭐 천사를 시켜서 부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3번 나오는데 매번 다 이름을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요, 소녀 아이를 일으키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참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좀 제자로서 배운 것 같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거 다비다 그 집사님을 도로가지요. 다비다하고 도로가 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다. 4장 17절 보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또 우리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누구예요? 죽어서 일어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위로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은 그 4장 14절 말씀이 제가 그 소수의 번역자들이 번역한 것이 더 맞다고 하는 것이 이 문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이런 말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맥상으로. 제가요, 그 다음에 18절은 이런 말씀을 주고 서로 위로하라. 그것이 4장 18절에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요, 저는요, 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 이 제가 읽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광경을 제일 아주 생동 있게 표현한 글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뭐 누가복음 22장 이런 데도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적나라하다 그럴까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5장 1절에 나오면요. 근데 참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해 했어요?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시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장절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마세요. 이 장절은요, 장과 절은 12세기, 13세기부터 이 성경을 찾기에 편하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절이 어떤 때는 여기서 안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끝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에는요, 원문과 사변에는 이 장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광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일 처음에 장절이 나온 것이 그 불교의 성경에는 라틴어 성경인데 16세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천 얼마 동안 장절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연결시켜야 합니다. 4장 마지막하고. 형제들아, 형제자매들이여,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냐하면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I don't know. 언제 내 때에 대해서는 많이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5장 2절에 도적같이 온다.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리고 3절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임할 때 이 아이를 낳는 것 때 갑자기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장 4절에는 우리 권면을 줬어요. 형제 자매인 여러분, 제가 새 번역에서 저는 성경을 여러 가지 번역을 다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다 해서 잘된 번역이다 하면 그걸 번역을 찾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뭐같이 임하지 않아요? 도둑과 같이 임하지. 도둑들은 몰래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계시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산한 여자에게 아이가 낳는 것과 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5장 6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때에 대해서 한 몇 번 얼마 이야기했어요. 근데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장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4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은 예수님의 오실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장 한 14절부터는 재림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4절부터 한 22절까지, 제가 오늘 끝까지 22절까지는 못하겠지만, 재림의 준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권면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이게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주는 참 권면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라. 마음이 약한 자, 초신자,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 또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 서로 권면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 예배에 안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 어떻게 안 오셨어요? 뭐 이렇게, 그것도 재림 준비하는 겁니다. 네? 여기 참석하세요. 힘없는 사람, 또 초신자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격려, 이것도 재림 준비에 참 좋은 권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근데 여기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는요, 전도에 힘쓰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은 일이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5, 16, 17,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이 16, 17, 18절 가지고 설교하는데 요거만 딱 떼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 하나하나 가지고 설교하는데 저는 문맥을 중요시하라 그랬죠.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항시범. 이 사람들 어떤 카톡에 나오면 자기 별칭을 항시범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시범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 준비를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면서 이 항시범을 주셨습니다. 문맥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기쁨. 여러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16장 한 20절부터 24절까지 내가 이제 떠나가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제가 20절에서 3, 4절까지 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이 한 6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왜 기쁨을 얘기했을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여자들이 근심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재림의 소망.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은 문맥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쁘다 그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이. 문맥으로 연결시킵니다. 제가 시편에서는요, 시편 119편은 뭐 저자가 미상인데, 뭐 다윗이 썼다는 말도 있고, 솔로몬이 썼다는 말씀이 있지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에게 즐거움이다. 여기 계명이란 말은 십계명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참 재밌잖아요. 내가 어려운 환난과 우환과 질병이 내게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19편 10절에는 이 19편은 다윗이 썼죠. 주의 말씀은 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세요? 어려움을 다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시편이나 뭐 욥기서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읽을 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재림의 허락 읽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은요, 원천적으로 얻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가든지, 우리 손자가 뭐 공부 잘,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지난주에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손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하시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아주 좋아요. 근데 로마서 15장 13절에는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을 줘요?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기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참 로마서에 그런 말씀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읽었는데 에스라 6장 22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포로들이 그 바빌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어렵게 이 성전 기초를 놓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히브리 원어에는 사역동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 우리 딸 아이 개를 길렀는데 지금은 다 자기 집으로 갔는데 이 개에게 제가 많은 교훈을 배웠어요. 이 개는요, 뭐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주인이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안 보이면요, 꽤 불안해가지고요, 막 찾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좋아하면요, 되겠구나. 무슨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하면요, 일시적으로 기뻐해져요. 그래서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그 조건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감사하십니까? 이사야 44장 22절에는요, 내가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하기 전에 우리 죄를 없애하고 구름에 다 덮고 안개같이 없애한 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이 스폴전이라는 19세기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기뻐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는데 눈 하나하나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싶었다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없이 과거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요나서는요. 요나서가 2장은 요나가 이 큰 물고기 고래라 그러는데 사실 고래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고래라는 말에 하는 큰 물고기라 그랬는데 그 물고기 안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왜 감사하는지 말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제 저를요 물고기에서 이제 나오게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갚겠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 했는데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101편 1절은요. 시편 10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이 다윗은 이상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인자와 정의라 그랬어요.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지만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재판도 하신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심판이라 조사 심판이라는 말을 하면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가 기뻐합니다. 저는 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다윗이 나쁜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은 살인자요, 간음자요, 뭐 하여튼 나쁜 일, 거짓말, 뭐 나쁜 일 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요,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단어 제외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이요, 다윗입니다. 1100번 이상 다윗이 언급돼요. 신약과 구약에서.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한 가지 이유를 알았어요. 다윗은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 그래서 다윗의 시가요, 시편 150편 중에요, 이 회개의 시가 7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7개가 참여시인데 5개는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1편에 여러분 다 아시죠? 바세바의 그 이야기, 사건 이후에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좀 깨달았어요. 회개하는 사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하나님, 여기인데 어떤 번역에는요, 하나님에게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생에서도요. 그래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강조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글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있다 그랬죠. 항시범에. 네. 그래서 감사와 그 기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인데, 예수님도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1장은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 재림에 대한 말씀, 뭐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하고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 장인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재림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선다는 것은 구원 얻는 사람들을 섰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항상 섰다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앉으나 누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세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요, 항상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에 마치면서 이제 재림 이야기 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3장에 침례 받으셨죠. 그 다음에 4장 17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시고 마지막 때 이 기도라는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개잖아요. 뭐 고쳐야 되죠.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마태복음 3장에는요. 침례 요한도 똑같이 시작했어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권면 보내는 마지막 권면 이것과 아주 일맥상통해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 보내는 권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이러므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하시고 침례 요한도 처음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도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마지막 관문에도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은 이 관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비유 주셨잖아요. 그 법관에게 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끈질기게 가니까 염치 없이 구하니까 하나님 그 법관이 말을 들어줬다 하면서 그 비유하셨어요. 항상 기도. 근데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겠다 하신 요한복음 16장에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으나 구하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다 연결되는 말씀. 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요. 네 가지 형태로 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Yes.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yes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no.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다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니다. 내가 좀 더 좋은 곳을 주겠다.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셔요. 기도 응답 안 하시지는 않아요. 무엇인지 다 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Yes, No. 그 다음엔 기다리라. 아니면 something else. 더 좋은 거 주겠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도할까? 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요, 요셉의 말에서요, 이 항상 기도하는 그 비결을 좀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그 유혹했잖아요. 유혹할 때 이 말 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그 미세스 보디발에게 이런 말 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이 요셉이요, 내가 당신의 꾀에 넘어가면요,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다 했으면 유혹에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살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4장 18절에요. 이 세 가지가 항시범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같은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거하고 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시범 하면요.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거룩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아서든지 아니면 죽어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를 이제 설교했는데 거기 시작할 때 이렇게 보니까 한 양, 한 드라크마, 한 아들 찾기 위해서요. 그렇게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뭐 양 100명 100개 있는데 하나 잃어버리면 who care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잃어버린 양 하나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10 드라크마 있는데 하나 잊어먹었는데 잊어먹기 자꾸 그거 하나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없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항시범의 목적은요. 우리가 다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성경절은요. 계시록 7장 17절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해석을 몇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킹 제임스가 잘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번역을, 여기는 공동 번역을 제가 실어놓는데, 제가 킹 제임스 한글 번역을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 이랬어요. 이는 왜냐하면 왕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며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며 그랬어요. 그 영어에서는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feed란 말 써요. F-E-D.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하냐면요. 7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7장 17절은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한글 공동 번역도 괜찮지만 이 킹 제임스 번역이 잘 됐어요. 어린 양이 우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 1314세기 중순에요. 영국하고 불란서하고 막 전쟁했습니다. 근데 영국이 이겼어요. 영국의 왕은 그때 에드워드인데 불란서 왕은 이제 존 요한 2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그 에드워드 왕제가 그 포로를 다 잡아왔어요. 그 불란서 그 요한 2세 다 잡아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왕궁에서. 그래서 이게 벌벌 떨고 기다리는데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오니까 이 상이 차렸는데 어느 하인이 음식을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르는 하인을 자세히 보니까 그 영국 왕자예요. 유명한 그 블랙 프린스라는 사람인데 이 왕자는 항상 까만 그 무장을 하고 전쟁을 나갔기 때문에 별명이 블랙 프린스입니다. 그 왕자가 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란서 왕 요한 2세하고 포로들이 너무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근데 이거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물을 주시고 생명수 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또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이 초대 문집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몇 마일이 되는 은으로 된 그 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오셔서 거기 보면 예수님이 앞치마를 두르시고 우리에게 음식을 나눠주시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밝아서 멀리 있는 성도들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러한 잔치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감사합니다.